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2번째 시간으로서 에베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지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오늘은 30절 말씀이 이제 핵심 구절인데요.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이 성령은 바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들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가 원하면 오고 또 보내고 하는 그런 바람이나 숨이나 어떠한 영향력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성령이 누구십니까? 바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굳게 믿으십니까?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이끌 때까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우리는 관심하고 또한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성령님은 기뻐하시기도 하시며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심지어 탄식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어떨 때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슬프실까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대신에 육신을 따르게 될 때 성령님은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속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구속을 받는 날인데,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날까지 누구로 말미암아 봉인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봉인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그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잘 살기를 원합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지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우리의 몸이 구속받는 데까지 이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바리 우리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난주에 배웠죠. 또한 새 사람의 옷인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을 뿐만이 아니라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벗어버린다는 것은 바로 오늘 여기 3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함께 버려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간직하고 있게 되면은 안 됩니다. 버려야 할 것들은 쓸모없는 것들이고 있으면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얻은 새 사람의 옷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되고, 그것을 잘 간직했다면 옛 사람의 행위, 옛 본성에 있었던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습관들과 옛 사람의 행위와 습관들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바로 영적인 신앙생활의 면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가보면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고,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감춰둔 정직하지 못한 일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 또한 벗어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말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지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된다. 우리가 버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버려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옛사람은 그런 거 다 버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그 옛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지게 된 그 죄를 떨쳐버려야 된다.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시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깨끗이 우리 안을, 우리 영혼을 청소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뭘로 채워야 됩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채우지 않고 그 상태를 깨끗이 비워놓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그거는 정말 영적으로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혼을 그렇게 깨끗이 청소하고 텅 빈 곳으로 두어서는 안 되는 그것이 왜 위험한 일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43절에서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들을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함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안을 깨끗이 벗어버리고 이제 청소해버렸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처음에는 나쁜 영이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여기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려 7개의 그런 악한 영들이 들어왔다. 여러분 이거 웃지 마십시오.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 마귀 들린 그런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죠. 어떤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 분들 보면 우리가 이런 일들이 실제 우리 주변에서 있었고 과거에 또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시대에도 있었다고, 이거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그 인도식 명상 아시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비우는 겁니다. 또 무엇이 있을 수 있죠? 요가. 또 뭐가 있죠? 기수련. 이렇게 우리가 동양 철학, 이런 동양의 여러 가지 불교식 수련을 한다든가 타종교에서는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워서 누구를 모시는 겁니까? 마귀들을 우리 안에 이제 마귀들을 이제 그 안에 이제 모신다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이제 딱 다 꽉꽉 채우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내 안에 그 옛사람의 행위와 습관들 다 벗어버릴 것 다 내어버렸다면 첫 번째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술 한 번씩 다 드셔보셨죠? 술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항상 과도함이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어떻게 충만하실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주목하면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쓸 때, 또 그 옛사람의 행위를 하나하나 다 벗어버리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여러분 안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자, 이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이 모든 지혜로 우리 안에 풍부하게 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네. 막 시가 나와요. 찬송시. 여러분 찬송시 한번 지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과거에 다녔던 어떤 교회에 보면 그런 형제자매인데 뵌 적이 있거든요. 아주 놀랍습니다. 근데 그런 시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찬송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적인 유행가를 흥얼거리십니까? 아니면 찬송가가 입가에서 흘러나오십니까?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말하거든요. 만에 하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의 삶이 이런 모습들이 조금 부족하다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풍부하게 거할 수 있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길이다. 그것이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을 내쫓고 이제 성령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일이다. 슬프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본문 32절.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주목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슬퍼하지 않으려고 이제 우리가 애쓸 때, 또한 우리가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주목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모든 것들 다 내어버리고 성령님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내가 채우게 될 때, 그때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32절과 같은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서로 친절히 대할 수 있습니다. 상냥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아시는 형제자매님들끼리 친절하게 대하고 상냥한 마음 품고 서로 용서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걸까요? 지금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끼리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상냥한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사람을 상냥한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임을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주님께 용서받은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치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어렵지만 그 기준을 우리가 바로 세우고 또 성령님을 주목하면서 이런 삶을 살도록 애쓰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봤고, 이제 4장 30절 말씀에 나와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다른 여러 가지 교리들은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크게 말씀을 많이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냐면요,
성령님은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시오.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네. 그래서 찾지 마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해야 되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내려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혼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네. 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서 제가 지난주 주일 오전 설교 말씀 때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세 번째.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16장 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자. 여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알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으시는 그런 보이지 않는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역시도 누가 주관하십니까? 성령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이 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어떤 역할을 잘해야 됩니까?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꾸짖어야 됩니다. 네. 자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가 무엇을 하기 쉽습니까? 죄를 짓기 쉽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사랑만 이야기하고 평화만 이야기하고 복만 이야기하고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무엇을 지적해줘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지적하는 것은 누구의 사역이죠?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것이 참된 교회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의를 선포해야 됩니다. 의를 선포하고 모든 불의가 죄임을 엄중히 꾸짖어야 되는 것이 또한 교회의 사역이요.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임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또한 교회의 역할이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런 성령님의 사역을 받들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께 의지해서 여러분들께 선포할 때 마음 불편해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잘 받으시기 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가보시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이 말씀 여러분 굳게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이 뭘 뜻하냐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죠. 이제 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이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여기서 이제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제 도달했을 때, 귀를 통해서 마음 안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 안에 영안에서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이런 의와 죄와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막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의 깨달음이 없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시는 그런 역할을 보이지 않는 건데 하시고 계시던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신임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 키울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 상황을 알고 기도를 해주는 것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도우시고 중보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디도서 3장 6절 말씀 가봐요. 디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느니. 네, 제게만 풍성히 부어줬고 우리 형제자매님한테 나한테는 조금밖에 안 부어주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우주 만물과 같이 아주 넓고 참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풍성하게 부어질 때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우리 안에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을 주목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부어진 그 성령님의 우리가 따른 그 삶을 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영원토록 계십니다. 그래서 한 번 임한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음을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여기서 이제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몇 가지만 우리 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자, 우리 거기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쓰였습니까? 시작. Quench not the spirit. 퀸치가 무슨 뜻입니까? 퀸치. 여러분 등불 아세요? 등불, 촛불. 등불과 촛불이 빛을 내고 열기를 내던 불이 꺼져버리면 그 빛과 열기가 나지 않죠. 마찬가지로 그 퀸치, 그 불을 끄지 않도록, 그 성령님의 불을 끄지 않도록 이제 하는 것이 여기 본문에선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때 그 성령의 그 불이 꺼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할 때 꺼질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마치 등잔불이 꺼지시지 우리 안에서 그 빛과 열기가 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24장 2절 말씀 보시죠. 레위기 24장 2절 말씀. 레위기 24장 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을 위에 올리브를 찧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이로써 계속해서 등잔들이 타게 할 것이며. 자, 이 레위기 24장 2절 말씀은요, 성경 규례 중에 제사장들이 주 앞에서 등불을 점검하고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주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순수한 기름을 계속 이제 부어야만 됐거든요. 이 순수한 기름이 뭘까요? 바로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등불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죄악과 죄들과 분노와 악이 때문에 그 죄악이 빛을 잃지 않도록 성령을 억누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는 뜻은 죄의 등불을 끄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성령을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 가보면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분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돌이키사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반역을 하는 것은 성령을 괴롭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역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주께 반역하면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괴로워하신다라고 한 이 말씀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해보죠. 성령을 멸시하지 말라.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무시를 받게 되면 굉장히 불쾌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귀와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성령을 무시하는 일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을 무시하는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얼마나 흔히 저지르는 죄악 가운데 하나가 아닌지 모릅니다. 사람이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 등에 빠지는 것은 성령을 멸시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따라해보셔서 성령을 제약하지 말라. 미가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2장 7절 말씀. 미가서 2장 7절 말씀. 미가서 2장 7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너 야곱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야, 주의 영이 제약을 받느냐? 이 일들이 그가 행한 바냐? 내 말들이 곧바르게 걷는 자에게 선을 베풀지 아니하시느냐? 바로 성령은 그 지혜와 능력과 모든 면에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성령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제한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다섯 번째로 따라해보시죠.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자,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못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는도다. 바로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지 않을 때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런 대언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믿지 않는 일은 성령을 거역하는 크나큰 죄가 될 있음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천지나 이단처럼 비유나 상징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치부해버리는 것 역시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또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따라해보시죠. 성령을 시험하지 말라. 자, 사도행전 5장 9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9절. 사도행전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어찌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은즉 또한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니.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누가 분명하게 계시죠? 성령께서 분명하게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이제 성령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의 영이신 성령을 시험하게 되는 것임을 또한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길 바라고, 우리가 성령을 시험하는 것은 죄임을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7번째 따라해보시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 자, 같이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여기서 내는 누굴까요, 여러분? 성령인데 왜 그렇죠?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오늘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제 찾아드렸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들으셨습니까? 들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자녀들이 주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잘못하고 범죄할 때 근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로 인해 근심하는 근심과 동일한 근심을 주님께서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녀를 믿지 못해서 근심하고 미래를 알지 못해서 근심하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잘못하여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근심하십니다. 바로 얼마나 더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왜 그렇게 징계받으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느냐라고 걱정하시며 근심하시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몇 가지 한번 살펴봤습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웠죠? 성령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억누르서는 안 됩니다. 또 성령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령을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또 성령은 제약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은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시험해서는 안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성령님과 관련된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이것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또 성령님을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참으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그런 핵심 구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령님에 대한 사역과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만,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에 관한 그런 귀한 말씀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주목하지 않고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 주님께 회개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더욱더 우리가 성령님을 주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